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사와도 명품같이 보이는 분이 있고 명품을 입어도 시장에서 산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명품을 입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명품 입은 사람들이 언제 제일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입은 게 아니고 산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옆에 명품 가방 그 백에다가 들고 주차장까지 걸어갈 때 제일 행복해요. 그 다음에 내가 입고 나가면 몰라, 명품인지. 근데 언제 명품인지 알아요? 그 백화점에서 주차장까지 걸어갈 때. 그래서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굳이 타고 내려가요. 봐야 되니까 남들이 내가 이거 샀다는 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뭐라고 불리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그네 삶이다, I'm a sojourner with my Lord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낭만 있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낭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낭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초가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찬양을 부르게 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연약함을 들키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I'm a sojourner with my Lord. 내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함께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나에게도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여러분은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지. 내가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기대도 하지 마시고 시도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나그네 인생을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올해의 표어인 rooted sojourner, 바로 rooted sojourner, 바로 sojourner with my Lord, 내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인생, 내 주님이 함께하시는 나그네 인생이 그게 바로 우리 rooted sojourner, 뿌리 깊은 나그네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순례기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순례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이번에 좀 고생 좀 해보려고 스스로 작정하고 좀 가봤더니 진짜 고생스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디 여행 가면은 한 곳에서 사흘 자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모처럼 만에 여행 왔는데 왜 한 곳에서 사흘씩이나 자냐? 최대 이틀 자고 해서 옮겨 다녀야지.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게 저희 아내입니다. 왜 짐을 자꾸 싸가지고 또 옮겨가자. 아니, 모처럼 만에 여행을 나왔는데 왜 한 곳에서 사흘을 자? 이틀만 자면 됐지. 다음 가서 또 이틀 자고 또 가서 하루 자고 이동하자. 그럼 너무 힘들어. 그럼 집에 있지 왜 나오냐? 저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참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집을 작게 싸자.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니까는 분명 확실하게 그래요. 버림과 떠남이 있어야 따름이 있다는 거죠. 따라가려면 다 가지고 못 따라갑니다. 떠나야 되고 버려야 따름이 가능한 거죠. 저는 늘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해보니까 나중에 저희 아내가 고맙더라고요. 좀 제발 한 곳에 있자는 말이 참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보면 여러분, 집에 있으면 백팩 메고 나가고 싶죠. 근데 백팩 메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집에 가고 싶죠. 목사님들도 보니까 똑같아요. 보면 공부시키면 자꾸 교회 가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사역을 시키면 공부하고 싶다 그래요. 또 사람 마음이 참 묘하죠. 사역을 시키면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시키면 자꾸 사역한다고 가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바람 피우고 마음대로 자유 인생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삶이 참 귀한구나 하다가 또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고 답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저는 순례길 이렇게 쭉 다녀보면서 유대인들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 몇 주 고작 해봐도 바로 생각나는 게 집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아유, 교회 생각나고, 다니면서 수없는 성지의 교회들을 보고 이런 것을 다 봐도 그냥, 그리고 이번에 다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좋다는 교회, 미국에서 좋다는 교회 다 가봐도 결국에는 자꾸 앉아 있으면 김도영 목사 찬양 인도할 텐데 이 생각나고, 오늘 들어오면 누가 치려나 이 생각나고 교회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셨을까? 순례의 길을 통해 더 나은 본향, 영원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 그걸 생각하게 하신 거구나.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다녀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적인 스피드건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삶과 사역의 여정을 하나님은 과속과 과로를 단속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왔던 지난날의 과속 단속과 과로를 단속하게 하시면서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많은 티켓을 먹어야 했고 많은 벌금을 내야겠구나. 그래,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벌점 많이 먹으면 빼앗기고 운전 못하게 하는데, 참 우리는 라이센스 없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 목사의 역할, 하나님의 성도의 역할, 우리는 과속과 과로를 하면서 수없는 티켓을 먹으면서도 드라이브 라이센스 뺏기듯이 뺏기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이 가정, 교회, 아빠라고 목사라고 남편이라고 이미 빼앗겼어야 할 핸들을 쥐고 과속과 과로를 하며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밀어넣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 다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나다움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내 부끄러움을 들키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 뺏기지 않을 것 줄 알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핸들, 내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영원할 줄 알고 과속과 과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좁은 공간에 밀어놓고 두려움에 떨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알아차리고 속내를 들켜야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꾸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도 미쳤지, 어쩌다가 그냥 시내산을 해발 2,500m를 아무 생각 없이 섭씨 40도에 오후 2시에 올라갔어요. 돌산에 나무도 하나 없는데 올라가다가 나중에 정말 죽겠더라고요. 내가 모세가 주님을 만난 곳을 향해 간다, 처음엔 그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길에 조금만 더 내려오지 뭐 한다고 그 산꼭대기까지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시나. 막 짜증만 자꾸 나고, 나중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러 모세의 심정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고, 한 4시간 반을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계단이 750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모세 때는 그 계단도 없었다니 80세 노인이 그거 기어갔을 거 아닙니까? 계단 중간 쪽으로 올라가면 허벅지가 터지겠더라고요, 종아리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시내산에 선셋을 보고, 그리고 나서 또 750개 다시 내려가는데 양쪽에 모세 흉내를 내봤습니다. 돌판 2개를 들고 5m를 내려가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모세가 왜 십계명을 깼는지 이해가 간다. 심정이 이해가 간다. 나라도 깼겠다. 막 이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나중에 도저히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베두인 텐트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텐트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20년 묵은 먼지와 함께 담요 뒤집어 쓰고 잠을 잔 건지 노숙을 한 건지, 그리고 아침에 또 해 뜨는 거 보자고 750계단 올라가자는데 돌아가시겠더라고요. 모세가 두 번째 깨진 돌판바닥으로 올라갔을 때 어땠을까? 그냥 차라리 조금만 주님 내려오시지, 이 생각 얼마나 들었을까? 저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서 혼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힘드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 많은 사람들은 힘든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힘들라고 말이 많다? 아직 힘들지 않은 거예요. 진짜 힘들면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침묵하는 거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고, 그래서 침묵은 말을 안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은 듣기 위함인 거라는 거죠. 말 안 하기 100일을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말을 안 해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아무 말도 안 듣고 100일 동안 말 안 한 것도 그냥 종교적인 껍데기지, 참된 것은 침묵하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침묵이 소통의 출발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뭔가. 그러다가 또 페트라에 가서 거기에 와디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너무 멋진 것을 잘 보고 돌아오다가 와디럼이라고 하는 그 붉은 그 사막, 완전히 그 저기 밀가루 같은 모래가 있는 곳에서 잘 가다가 낭패를 했습니다. 저녁 8시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차가 빠져버렸어요. 밤 8시에 차가 빠지고 나니 무지무지 당황스럽고, 같이 간 분은 선교사님 한 분, 둘이 막 밑에서 우리가 갖다 대고 막 그 빼고 막 이러다가 난리를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인도하신 그 선교사님이 당황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뛰어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여기가 어딘데 거기까지 또 어떻게 뛰어나가요, 여기 사막에 한밤중에.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는 차 있겠죠, 기다려 봅시다, 그럼 뭐든지 해봅시다 라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앉자마자 딱 보니까 안 계셔요. 전화기도 놔두고, 물도 없는데 전화기도 놔두고 없어졌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선교사님 대답이 없어요. 선교사님 대답이 없고, 그 다음부터 선교사님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지금 나 혼자 있다.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잡생각을 듣지 않으시고 진솔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서 차 한 대가 지나가길래 마지막 밤 10시에 죽어라 뛰어가서 붙잡았더니, 마침 자기가 소방 호스 잘린 게 있다고 그걸 쇠로 묶어서 저를, 그 차를 끄집어내서 한 20m 이상을 이동해서 안전지대에 옮겨준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게 해주는 그 사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나저나 이제 선교사님 어떡하나 했는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멀리서 들어오던데 딱 그 차에 선교사님 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나서 얼마나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해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잠깐만 시간, 5분 10분만 여유만 생기면, 조금 5분 10분만 늦어지면 머릿속에서 벌써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버린 제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그렇구나, 죽는 날까지 내 속내를 들키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차리면서 살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 속내 좀 나 자신에게 들키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래 되어야 할 모습이 뭔지 알아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깊은 자유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나는 자유합니다 할 수 있는 영적 낭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알아차림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알아차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걸로 나는 그래 나그네다 이걸로 끝내지 마세요. 그 나그네의 삶에는 분명한 두 가지의 모습을 노래하게 만드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저는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 그냥 질문 그냥 드리면, 매화하고 매실꽃 아세요? 매화 아시죠? 매실꽃도 알고. 매화와 매실꽃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다르니까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화와 매실꽃은 같은 꽃입니다. 두 종류 없습니다. 매화를 매실꽃이라고도 하고 매실꽃을 매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왜 매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매화라고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선비들이 매화라고 불렀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처음 꽃을 피우는 매화를 보면서 절개 있는 꽃 이러면서 매화를 아주 이제 귀하게 여겼죠, 선비들이. 그래서 그 선비들하고 같이 잘 놀던 기생들이 또 매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매화가 꽃이 피고 눈이 내렸을 때 눈 맞은 매화를 보면서 설중매라고도 불렀고, 달빛에 비추인 매화를 보며 월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춘향이의 어머니가 월매였습니다. 별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춘향의 열매가 그래서 월매고, 그 말은 기생이다 이 말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양반네들이 선비들이 맨날 매화라고 불렀고, 양반들과 같이 놀던 기생들이 매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매실꽃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농부들이 매실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매화꽃이 피고 나면 매실 열매가 달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나무는 꽃 피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매실꽃이라고 불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화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매화나무라고 불렀고 농부들은 매실나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히면 많은 사람들에게 약재가 되어지는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꽃 피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없는 꽃 선비들과 기생들이 술잔에 띄워놓고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 땀 흘리는 농부들의 매실꽃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지나. 시편 39편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에게 두 가지 노래를 부르는 기도를 하게 하는 열매를 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뜻이 좀 애매한데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주를 용서하사, 오늘 시편 39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우매한 자들에 대한 분노, 악한 자들에 대한 분노,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분노 때문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부르짖고 나면 13절에 보통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공의를 나타내어 주소서, 악인들을 멸하여 주시고 진멸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오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앞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악인들에 대한 분노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우자랑 막 싸우고 갈등하고 나면, 자식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나면, 부모님하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나면, 또 혹은 친하게 지내는 교인과 직장 동료랑 부딪히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완악함만 자꾸 떠오릅니다. 내 연약함과 내 허물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나면 상대의 허물을 발견하고 상대의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시키고 싶고 회개하라고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뭘 숨깁니까? 뭘 안 들키려고 합니까? 내 안에 있었던 완악함,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그거는 아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들키고 알아차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시켜 주소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옵소서. 지금까지 억울하다고 화난다고 소리치던 사람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짖음의 열매는 회개시킴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회개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갑자기 건강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 싶은데, 이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말을 보면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이 건강을 회복해달라는 이 원어적인 원어 표현은 뭐냐 그러면 I may smile again. 내가 다시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의역으로 번역을 해놓지 않고 한글 번역처럼 영어 번역은 원어적인 느낌에 맞게 I may smile again. 무슨 말이죠?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원망하게 소리 지르던 사람이 나는 I am a sojourner with my Lord 고백을 하고 나니 I believe I may smile again.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꼭 주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I will smile again. I may smile again. I believe I smile again. 우리 그렇게 고백하게 다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알아차린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를 보면은 헛된 바위를 굴리면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말 그대로 그의 운명은 큰 바위 덩어리를 산 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굴러 떨어뜨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그의 일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듯하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저만한 큰 바위 덩어리를 밀 수 있는 능력자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정상을 향해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큰 바위를 움직이는 능력과 매일마다 정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면 유의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지푸스의 이야기는 무의미한 허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지프의 신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위 덩어리를 하루 종일 밀만한 능력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상에 올라보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밀만한 능력과 산 정상에서는 승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참 무의미한 일을 매일매일 평생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시지푸스의 신화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결국 바위 굴리기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혹은 무기력증과 낙심의 바위 덩어리 하루 종일 굴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무거운 바위를,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의 바위를 하루 종일 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분노와 미움과 원망 덩어리의 바위를 하루 종일 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시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위와 함께 가는
시지프스의 여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시인은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39편 7절 마지막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번 더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못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성공과 그리고 명예를 주는 겁니다. 그 수 없는 돈과 성공과 명예를 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거니까, 평생 돈만 쳐다보며 살 거니까, 평생 명예만 쳐다보며 살 거니까, 평생 성공만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안 쳐다볼 거니까. 그리고 때로는 사탄은 우리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줍니다. 병을 주고 관계가 파괴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사람을 향해 미움을 갖게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안 쳐다봅니다. 사람만 쳐다봅니다. 상황만 쳐다봅니다. 이놈의 집구석하며 집구석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병든 육신만 쳐다봅니다. 안 되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쳐다볼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예배 드리면서 어쩌다가 주만 바라봅니다는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처절한 영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돈으로 명예로 성공과 번영으로 나를 유혹하더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장애가 있고 낙심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고 절망적인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선언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I believe you will smile again.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웃게 될 줄 믿습니다. Because you are a sojourner with your Lord, our Jesus.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함께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승리하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I will smile again. I will smile again. 내가 더 이상 주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